함께 우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네 번째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그동안 읽었던 말씀인데요. 한번 좀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이렇게 묵상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인데 여러분들 성경 한번 찾아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인데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였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 우리가 나눴던 말씀들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봤습니다. 기도하고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1월에 넷째 주에 수요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자기 부인에 대한 마지막 또 말씀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이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또 묵상할 때마다 성도의 기본 그리고 성도의 목적 그리고 성도가 반드시 져야 할 것이 십자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십자가가 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또한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들을 또 나눠감을 통해서 또 세밀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이끄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지난 주일에는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일하면 그게 오히려 잃게 되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주셨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36절 이하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같은 사실은 맥락에 있는 말씀이죠. 사람이 맞습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너무나 타당한 말이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저희 어머니도 아프시고 좀 후유증으로 힘들어하시고 그러는데 항상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말이 이 이야기였어요. 어머니한테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건강이 최고다.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시죠. 근데 이제 이게 어감이 틀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또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50대 때, 60대 때, 70대 때, 또 80대 때 다 같은 이야기지만 어감이 좀 다르죠. 어린 아이들한테는 이런 얘기, 건강이 최고야 이런 얘기하면 별로 귀담아 듣지 않잖아요. 근데 가족 중에 누가 되게 아픈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또 많이 아프거나 하면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죠. 그래, 아무리 돈 많으면 뭐해, 아무리 좋은 직장이 있고 집이 좋고 재산이 많으면 뭐해, 아프면 아무 소용없지,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게 이제 우리는 보통 건강에 이제 포커스를 많이 맞추죠. 그래서 건강이 최고다. 돈보다 건강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예수님은 그 차원에서 한 단계 더 깊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목숨을 잃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는 여기 목숨은 그냥 단지 우리의 이 목숨 아니잖아요.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온 천하를 다 얻는다 하더라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처럼 예수님이 그러면은 목숨이 귀하니까 목숨을 지키라고 해야 되는데 바로 앞절에서는 뭐래요?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목숨은 이 목숨, 육신적인 목숨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도 오래 살다 가셨어야 되는 거고요. 십자가 지지 마셔야 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진짜 영원한 이제 생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온 천하를 얻어도 그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얻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이제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 때문에 교회를 나가는 거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거죠. 물론 어떤 분들은 그냥 이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위로받고 싶고 외롭고 또 누군가 나한테 이렇게 좀 따뜻하게 환대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교회를 다니거나 뭐 하나님을 믿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좀 더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면 뭔가 내세가 있을 거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존재할 것이고 신이 존재할 것이고 심판이 있을 거고 우리가 사도신경 그런 거 고백하는 거잖아요. 사도신경 안에 그런 얘기들이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근데 물론 뭐 각기 다 다릅니다. 뭐 어려서부터 믿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주 오래 이제 나이를 지긋이 드시고 나서 이제 이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죠. 근데 신앙의 목적은 사실은 뭐 물론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인데 그것은 이제 다른 말로 우리가 구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진지하게 제가 항상 저도 뭐 목회자로서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들 어떠신지 저도 궁금한 게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정말 이제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뭐 천국이 있고 뭐 멸망이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을 누리고 싶다.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그리고 저 안에 그래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고 생명이 있고 이런 믿음을 갖는다면 사실은 복음이라는 게 그냥 대충 믿어도 되고 말씀을 대충 봐도 되고 신앙생활을 대충 해도 되고 이런 생각은 안 하시겠죠, 그죠? 우리가 뭐 적금 같은 거 부을 때 이제 나중에 그 만기가 되면 이제 도래해서 그 돈을 받잖아요. 그러려면은 그 꼬박꼬박 얼마씩 이제 몇 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이제 적금 부으면 나중에 이제 다 이제 만기가 됐을 때 돈을 받듯이 그 열심히 이제 매달마다 이렇게 뭐 약속한 날에 이제 돈을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은행에다가.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나중에 이제 어떤 희망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죠. 하다못해 뭐 세상살이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진짜 이 땅에서는 뭐 길어야 100년 사는 건데 정말 그 알 수 없는 그 영원한 무한의 시간을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싶고 생명을 누리고 싶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복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적당히 대충 생각하면서 살지는 않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인과율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한 만큼의 대가를 받습니다. 열심히 믿어야지 또 천국에서 복락을 누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진짜 그게 귀하다고 알면 생명, 복음, 영생, 하나님 나라 이제 이런 요소들이 이건 너무나 귀한 거다라는 걸 안다면 그냥 뭐 대충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살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반드시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거기에 준하는 거기에 어떤 부응하는 우리의 삶도 그 방향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정말로 그 목숨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 온 천하를 얻는 게 중요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 천하라는 게 꼭 세상의 왕이 되지 않아도요. 내가 이 세상 살이를 하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것들을 갖는 거. 그래야지 내가 이 세상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요즘 얘기하는데 건강이 좋다 그러면 건강도 돈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돈이 있어야지 병원 가서 치료도 받고 주사도 맞고 좋은 약도 먹고 하니까 건강한 거지. 돈이 없으면 건강도 못하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세상 살이를 해 나가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얻는 거, 그게 이제 그들에게 온천하겠죠. 나를 옛날에 진시황이 죽지 않으려고 자기가 영원히 살고 싶어서 약초를 구하고 그랬던 것처럼 죽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 구하고 찾을 거 아니에요. 나를 좀 더 이 세상에서 안정감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온 천하를 구할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걸 너희가 다 가졌다고 해도 만약에 너희 목숨이 거기서 끝나버리면, 그리고 그 영원한 삶을 너희가 누릴 수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실제로 이제 그 누가복음에서도 그런 비유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설교 때도 말씀을 드리지만 자기가 이제 자기 땅에서 이제 곡식이 풍성하게 나와서 이 사람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제 내가 너무 오래 농사가 잘 돼서 곡식들이 너무나 풍성하게 이렇게 내가 얻게 됐으니까, 근데 이거를 모아둘 창고가 너무나 좁아서 이제 창고를 늘려야겠구나 그러면서 기분 좋게 이제 난 너무나 편안하고 행복하고 너무 나는 좋다, 기분 좋다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밤 내가 너를 데려가면 그거 다 누구 거가 되니? 이제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제 비유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거 다 가지면 이제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래? 근데 내가 너 생명을 걷어가면 그래도 되는 거니? 그래도 그걸로 만족하겠어? 이제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왜요? 그 모든 거를 얻으려고 가지려고 했던 이유는 나 편하자고 했던 건데 그 모든 거는 생겼는데 정작 내가 없어져 버리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사실 세상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가고 어느 방향으로 가고 옳고 그르고 이런 걸 막 따지고 우리가 살지만 사실은 내가 없어져 버리면은 그 세상은 더 이상 나하고 이제 무관해져 버리는 거잖아요. 물론 자식도 있고 가족도 있고 하지만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제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면 그 세상과 나는 무관한 게 돼버린단 말이죠. 근데 그 모든 그 소망과 희망과 모든 바람을 그 세상 안에서 이제 두고 참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일격을 가하는 거죠. 그래, 너희 목숨 없어져 버리면 다 사라지는 거 의미 없는 건데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성도는 목숨을 뭐라고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목숨을 이 숨 쉬고 있는 이 육신으로만 생각하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원한 생수, 영원한 생명, 그거를 목숨으로 여기느냐에 따라서 이제 삶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지난주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눴죠.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사실은 십자가를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었는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알겠습니다, 이게 영혼 구원의 길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을 해버린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십자가로 이야기를 했는데, 또 그러면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목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삶은 완전히 달라지고 신앙의 방식과 패턴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진짜 목숨이 단지 이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진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진짜 그 영원한 생명이 진짜 생명이다, 이 목숨은 언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거다라고 알고 믿고 있다면 생각이 바뀌겠죠. 어떻게 바뀌어요?
여러분, 이 목숨이 생명이 다가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반드시 우리가 취해야지만 가능합니다라고 혼자만 알고 있겠냐는 거예요. 가족들도 별로 관심이 없고 주변에도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냥 나 혼자만 알고 살겠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든 그거를 나눌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그거를 나누려고 오신 거잖아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신앙은 있었지만 그들이 갖고 있던 신앙이 예수님 보셨을 때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들 역시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희도 세상을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당시에 그 이스라엘 그 종교 지도자들이 막 돈을 막 드러내놓고 살아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굳이 그런 표현을 쓰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세상에서의 빛을 보는, 그래서 다 예수님이 항상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미 상을 받았어 라는 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줄 상은 없어. 너희는 이 세상에서 상을 받았어.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이라든지 신앙의 어떤 삶의 모습이 이미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대우받고 높은 자리에 앉고 막 어깨에 힘주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한테 너희 상 다 받았잖아. 사람들한테 너희가 받을 상은 없어라고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들이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뭔가 신앙이라는 미명하에 마치 신앙은 물질적이고 세속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군림하고 인정받고 대우받으려고 했던 그런 노력과 발버둥을 친 거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한 거죠. 그래서 맨날 싸우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들과. 그러면 구원을 정말 그 하나님의 생명을 향한다는 거, 그게 예수님이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자기를 던지는 거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던지는 거죠. 근데 쉬운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4주째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주제가 우리가 지금 자기 부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 자기 목숨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절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닌데요? 저 사람들 금식도 많이 하고 저 사람들 막 11조도 열심히 했고 저 사람들 막 하나님의 말씀 엄청 달달달 외우고 있는데요? 그게 왜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그런 신앙적인 모습이 분명히 있었지만은 그게 자기를 부인하기 위한 게 아니라 자기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행위였다라는 거죠. 우리 처음에 이제 우리 3주 전인가 나눴을 때의 생각을 제가 나눴던 말씀들을 생각해 보시면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더 고집스럽고 남의 말 안 듣고 대화하기 힘들어지고 불통인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에요. 왜요? 그런 신앙적인 지식이라든지 뭐 성경적인 지식이나 뭐 자기가 해왔던 어떤 그런 선한 행위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돋보이게 하기 위한 또 다른 수단으로서 이용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도 세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봤을 때는. 그러니까 무조건 뭐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줄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됐던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얼마나 포기하고 내려놓는가에 대한 그 싸움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싸움을 하는지 몰라요. 과연 나는 그 세상 속에서의 나, 세상 속에서 존재하고 살아남고 인정받고 뭔가 안위를 누리고 싶어하는 나, 그리고 그 세상을 넘어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복음, 생명 이런 것들을 정말로 가난하고 목마른 마음으로 붙잡고 싶어하는 나, 이 둘 사이에서의 계속해서 충돌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마무리하는 마지막 시간이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오해하는 건 마치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은 뭔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막 자꾸 이렇게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 세계관과 세상은
그래도 나를 뭔가 행복하고 편안하게 해줄 거라는 이 착각으로부터 사람들이 쉽게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떠돌면서 우리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자꾸 그 애굽의 삶을 그리워하죠. 그때가 훨씬 좋았다, 광야에 있을 때보다. 근데 정작 자유를 주니까 종살이 할 때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들이 종살이 할 때 행복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그들이 종살이 할 때 너무 괴로워갖고 뭐라고 했습니까? 좀 제발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라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고 나오게 했는데 막상 이제 하나님이 자유를 줬어요. 종으로 살지는 않았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뭐 하나님의 종, 근데 하나님이 종으로 그들을 대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셨는데 그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오히려 광야를 훨씬 더 그리워하고 종살이 했던 때를 더 그리워하더라는 겁니다. 그 왜 그런 거죠? 왜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보다는 억압하고 나를 이렇게 통제하고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없게끔 어떤 틀이나 기준을 제시해주고 거기에 이제 부응하면 칭찬해주고 부응하지 못하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노예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훨씬 더 좋았다라고 하면서 그리로 돌아가려고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제시해준 길은 싫어하고 사람들이 제시한 길을 따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런 걸까요? 물론 광야가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는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자체가 최종 목적지는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과함으로써 얻어지는 부활의 그 영광과 기쁨이 존재해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터널을 겪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광야를 반드시 지나야지만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가 가나안 같지가 않으니까, 십자가가 부활 같지가 않으니까 다시 이전에 애굽으로 종살이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에는 이제 인내가 필요한 거잖아요. 기다림이라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또 소망도 필요해요. 내가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아프지만 결국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못 견뎌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근데 물론 하나님이 광야를 나온 이상은 이제 막아버리시죠. 다시 애굽으로는 못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 광야 같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계속 묻는 거예요. 자, 목숨, 생명, 그래, 이 육신적인 삶이 전부냐? 이게 목숨이냐? 아니면 정말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과 그 성령으로 너를 내가 이끌어 가고 있는 진짜 하나님 나라, 그게 정말로 생명이냐? 이걸 계속 묻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단이 계속 같은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예수님한테 제시하고 유혹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 그건 하나님 방법 아니야. 그건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어.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이거를 계속 싸우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뭐라 그래요?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에 계속 이 싸움이 존재하는 거예요. 뭐요? 너는 생명을 이게 생명이라고 생각하니? 이게 생명이라고 생각하니? 근데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생명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게 진짜 떡이죠. 그렇게 이제 배워서 머리로는 생각을 하는데 마음은 그래도 주님, 세상살이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주님,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주님, 그래도 이 세상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자리매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싸움을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할 때 시작할 때 예수님이 그 싸움을 딱 끝내버리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냥 그 싸움이 계속 되는 거죠. 아직도 시간이 신앙을 오래 가져도 그냥 계속 그 싸움에서 아직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몸은 광야에 있는데, 몸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데 생각은 계속 애굽에 가 있는 거예요. 계속. 그게 순종이 안 되고 복종이 안 돼서 그게 가능했던 사람이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영원한 비밀과 생명을 아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은 무 자르듯이 그냥 딱 자르시는 거예요. 당연하지.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면 잃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런 말을 어떻게 함부로 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목숨이 제일 중요한데 그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을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정말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당신이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당연한 거였어요, 예수님한테는. 근데 우리한테는 그게 당연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계속해서 온 천하를 얻을 것인가, 아니면 진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갈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싸움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8장 38절,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한 대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음란하고 죄 많은 이 세대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생각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그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게 정말 생명이라고 믿고 있느냐,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싶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애굽에 있고 세상에 있느냐, 내 육신적 목숨이 전부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건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 자기 부인이잖아요. 근데 다른 의미에서는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갖느냐,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믿음으로 자리 잡고 심지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 체화되어져 가는,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정말 존재하는구나라고 우리가 믿어가는 과정도 사실은 자기 부인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십자가의 결국은 하늘에 오르신 거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그 방편으로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게 십자가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전쟁을 치르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인가, 아니면 영원한 세상이 존재하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다 이제 순교를 하잖아요. 뭐 바울도 그렇고요. 근데 그렇게 순교를 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그 제자들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죠. 예수님을 잘 따르는 것까지는 잘했어요. 자기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것까지는 잘했지만 막상 예수님 때문에 죽음의 공포가 찾아오자 다 도망갔던 거죠. 죽음까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까지는 그들이 이렇게 받아들일 만한 용기는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에게 진짜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깨달아 가니까 나중에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모든 인간이 두려워하는 그 죽음이라는 것, 숙명이죠. 사실 모든 인간은 다 죽는데 또 죽음을 다 두려워해요, 대부분.
그런데 그 죽음을 이렇게 넘어서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럼 참 훌륭하긴 한데 나는 그럴 자신 없어. 죽음이 오면 얼마나 두려워. 죽음이 오면 얼마나 공포스러워.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사람들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죽음에 대한 공포로 우리에게 살아가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언제든 사람들이 죽을 수 있죠. 제자들처럼 순교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런 죽음에 대한 공포를 넘어서 순교를 해라. 이게 하나님의 또 목적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갖게 하기 위한 그 마음은 이 세상살이를 죽음에 대한 공포로 하지 말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지 말고 그 죽음을 넘어선 믿음으로 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게 너희들이 정말로 그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너희들이 이 세상살이를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을 넘어서는 믿음으로 살 수 있으니까 그걸 이제 무리를 걷는 자라고도 제가 표현을 하는데 모두가 다 바다에 빠져요. 세상을 바다라고도 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만 무리를 걷는 거예요. 이 세상살이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 죽음에 대한 공포. 그것 때문에 온 천하를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진짜로 아까 말한 진시황처럼 어디 천하를 다 털어서라도 영원한 그런 약초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약초 그런 거 있으면 한번 찾아와라. 왜? 죽음에 대한 공부. 그러니까 평생 살면서 그거 걱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나 이제 이거 다 가졌는데 죽기는 죽는데 죽기는 싫은데 그러니까 내가 이 가진 걸 다 털어서라도 나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는 거 있으면 그거 한번 찾아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많은 걸 가진 것 같은데 평생 죽을 거 걱정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 믿음을 가지고 무리를 걷듯이 그 죽음에 대한 공포로 사지 말고 그 죽음을 넘어서는 자유함과 믿음으로 살라는 거죠. 왜요? 사실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이 됐는데 천국 시민으로 사는 사람하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고 공포로 사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를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중요한 차이는 뭐죠? 천국 시민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천국을 전하게 돼 있죠. 예수님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그렇고 세상을 향해서 외친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게 천국 시민들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공포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갈 텐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보게 된 그 하나님 나라를 좀 나눠줄까?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증거할까? 여기에 관심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과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들을 다 모아보면 그게 여러분들이 천국 시민인지 아니면 이 세상에 국한되어 있는 시민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막 좌우에서 조롱하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니까 내가 힘이 없어서 이러고 있는 줄 아냐. 내가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 와서 다 멸할 수 있는데 안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내 권세와 힘을 보여주려고 십자가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과 저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명이 어디 있는가? 사실 십자가는 누가 지겠습니까? 그냥 무턱대고 교회 나오면 십자가 지세요. 그럼 누가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아니 교회를 위로받고 힘이 나려고 온 건데 무슨 십자가 지라는 얘기하고 더 힘든 얘기하면 누가 십자가 지고 싶어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왜 십자가를 지고 있다면 왜 지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유 없이 그냥 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늘에 오르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연합하고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그 그리스도의 연합을 경험한 자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또 십자가를 함께 저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기 부인 십자가 지라고 하신 건 사실은 여러분 자신을, 우리 자신을 위한 메시지였습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느냐? 너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으냐? 너희가 정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 삶을 원하느냐? 그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너희에게 반드시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과 그 생명과 기쁨이 너희의 삶에 또 그 삶 이후에 영원하게 풍성하게 임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건네주신 겁니다. 왜 십자가여야만 합니까? 굳이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얘기해도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길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그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슬프나 즐거우나 십자가 지고 가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저들 대답하였다. 이제 2022년을 또 이제 한 달을 보내면서 십자가를 왜 져야 되느냐? 왜 십자가 그러느냐? 무슨 뜻도 없는 철학과 인간의 어떤 그 관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제껴뒀던, 저 멀리 던져뒀던, 쳐다보고 싶지도 않았던 십자가가 있다면 그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왜냐하면 그것만이 진짜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생명을 주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그 모든 성도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자기 부인에 대한 4번의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원한 복락을, 그 영원한 기쁨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충실하게 잘 지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